그동안 욥기서가 참 긴 기간 동안에 마쳤고요. 오늘은 한 5일간 21일서부터 26일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 관심,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진하게 배어있는 그 느낌과 그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이 빌립보서 전체에 묻어 있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서로의 사랑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와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지금 첫날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빌립보의 마게도냐 서초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기도의 모임들이 있었어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아낙네들, 또 그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바울이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빌립보의 첫 성도들이 되었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문제가 야기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도리어 고발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게 됐죠. 빌립보 감옥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어떻게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옥의 그 간수장이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면 이제 자기한테 책임이 올까봐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들한테 이러죠. 그 간수장한테,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집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죽을 사람을 살렸는데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살려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감옥이 갑자기 요 죄수장으로 인해서 거기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가족들과 친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심해서 교인이 또 생겨서 이미 있었던 루디아와 여자 성도들 모임에 이제 빌립보 감옥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그때부터 틀이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과 엮어서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반듯하게 교회가 커져갔는지,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은 아주 애틋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시골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만났던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 지금은 흩어져서 저기 대전으로 이사 가고 또 남아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마음에 늘 그려지죠. 아이고, 그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나, 그 성도는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사실은
이 교회는 그냥 무늬만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생명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흘러서 그래서 그들과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관계를 맺고, 이걸 다시 말하면 사귄다고 하죠, 사귐. 누구와의 사귐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으로 두고 그 중심에서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특별한 경우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평생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야 될 사람들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되고 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건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그리스도와 사귐, 성령님과 사귐, 이 근거로 인하여서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서로가 사귀어지는 상태. 바울은 이 빌립보서 제 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오늘 제목이 사귐의 공동체, 이런 말씀입니다. 사귐의 공동체.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이 마게도냐에 도착했던 바울의 일행의 첫 사역지인 빌립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젊은 아낙네들이 기도하는 모임에 바울이 초대되었고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강론하고,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는 그때 또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이 어떤 일로, 불행한 일로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이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고, 그때 그 감옥에서 기가 막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겪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던던히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처음에 시작은 루디아와 그 여인들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간수장의 가족 식구들을 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아주 이렇게 모양새가 생기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말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 그럴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간수장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복음은 단순한 거였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가 세월이 이제 흘러서 바울이 이제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감옥이냐? 로마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지금 빌립보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가 된 간수장의 가정들과 또 기도하는 여인들, 루디아를 통해서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제 또 다른 곳에 선교하러 다니는 사이에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루디아를 비롯한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죠. 선교사니까. 그래서 가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이 로마 감옥이에요.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서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옥중서신. 어떤 사람은 잘못 헷갈려서 빌립보 감옥과 로마 감옥을 같이 연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로마 감옥이에요. 빌립보를
빌립보에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성도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부의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너와 너희들과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애틋한 사랑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참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를 두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그 속에 함께 했던 믿음의 동지들, 또 특별히 목회자들, 그들을 정말 가슴속에 점여들도록 사랑하며 서로가 그러면서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강건하시죠? 지금도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애틋한 사랑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할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교회의 건강은 어떤 규모나 어떤 시설이나 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스펙이나 뭐 이런 것이 교회 건강을 우지자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예요. 차선이에요. 진짜 교회의 가장 건강한 것,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성도 간의 사랑과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이 애틋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대부분 요즘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교회 목사들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을 시켜가지고 서로가 세상 사람들만도 더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교회로서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편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가장 귀한 거구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사랑으로 바울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바울을 향한 교회의 신실함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도 아주 극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아주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누구를 딱 만났는데 좀 어려웠던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옛날에 그때 우리 있잖아. 좀 잠깐만 있어. 우리 하루 종일 밤새도록 좀 얘기 좀 하자. 가지 말고. 왜냐면 저와 함께 있던 믿음의 스토리들이 풍성할수록 밤새도록 서로 얘기하고 싶고,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했던 것, 예수님과 너와 나와 함께 했던 것, 우리와 함께 했던 내용들, 이것들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서두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 첫 번째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소개되면서 지금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전진에 함께 동역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실한 우정에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고 깊어지는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죠. 이 사귐의 관계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학원처럼 그냥 와갖고 뭐 배우고 난 뒤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나는 그런 뻣뻣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주 그 서로 간의 사귐이 이건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사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복,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 사랑, 이 관계의 온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될 때 그게 아름다운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불편해. 불편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생활에도 감사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나 그 교회 목사나 보면은요,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 내게 분에 넘치는 사람들이야. 너무 감사해. 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성도도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게 진짜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근데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어?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이건 이제 사랑이 끝난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구할 때마다, 자, 3절을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3절에. 예?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성도들 사이에 그 성도들을 짐거리로 생각하고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성도나 서로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고마워요. 하는 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 마음을 여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면서 또한 사모한다고. 사모해. 옥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에 매인 바울이 변함없이 신뢰하고 또 지지해 주는 성도들에게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의 원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바울은 참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에 보면 자기의 사랑 표현을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부도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집착하고 애정을 갖고 하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점포를 연 사장도 가게를 사랑해요. 자기 사업을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는데 특히 목사님들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냐고. 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일이고 자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평생 동안 내가 교회를 사랑해갖고 이렇게 읽어놨는데, 나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원하는 만큼 성도들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디만 존재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묶여진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상호적 사귐의 관계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참여할 때 거기서 자라고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랑은 어떤지 아세요? 서로 동업을 해요. 서로 우정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원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게 사귀게 되면요, 중재를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지들만의 사랑으로 다이렉트로 가갖고 뭐 X 동생, X 오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우리는 우정과 사랑을 가진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예수가 빠져 있고요. 지들끼리의 어떤 세상적인 우정이나 관계를 가지고 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심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한 이해타산이라 마음만 실망되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성도들과 사귈 때 언제든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끼리 좋아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우리만 좋아서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몇몇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더 짐거리가 되고 더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지 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바울은 진짜 이타적인 사랑,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어떤 자기에게 잘해주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과 동의 방불한 사랑인가라는 사실을 점검하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교회 교인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 이게 목사 개인의 사랑이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냐, 요게 정확하게 분별돼야 나중에 교인들로 인해서 어렵게 하지도 않고 또 교인들로 인해서 부도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저렇게 힘든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말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내가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간구한다고 그래요. 간구는 뭐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데 어떤 걸 간구하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안녕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나 좀 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게 많으니까 너희들이 좀 나를 좀 찾아와서 나 좀 돌봐주고 뭐 이러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개인을 잘해달라고, 나를 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전혀 없어요. 바울에게서 있는 건 뭐냐면 공동체인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잘 자라는 것이 나에게는 그거밖에 소원이 없다. 성도들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안녕을 구하지도 않고 혹시 도리어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뭐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또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총명을, 그 분별함을, 그 통찰을, 그에 따른 의의 열매와 영광과 찬송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교인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위해 기도해요.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철저하면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간구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 철저히 너무 이 세상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알아서 해요.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놓고도 찝찝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 세상에서 부자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어련히 더 잘 아셔요. 그냥 하나님 뭘 유념하고 계신지 알아요? 우리가 당신의 의의 찬송이 되고, 당신의 영광이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있고, 또한 정확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도 넘치고 총명이 넘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시지, 쟤 부자 만들어야지. 그래서 좋은 일에 써야지. 그렇게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어떤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역경에 포기하고 싶어도 신실하게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요. 간증하는 그 다니엘 기도 간증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의 한 분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려서 위대한 주의 종을 만들기도 하고, 한 아내의 헌신을 위해서 온 가족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것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역경에 포기하고 싶어도 신실하게 나를 믿어주고 지원하고 후원하며 뒤에서 이렇게 중보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믿어주고 신실하게 해주는.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이 바울 한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기도하는 그 순수한 주의 종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애틋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저는 없다고 봐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자기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더라고. 내 아는 선배 목사님이 아들은 연대에 딱 붙었어요. 부천에서 목회하는데, 근데 교회에 안수 집사, 장로님 자녀들은 그냥 줄줄이 다 낙방되고, 담임 목사님 아들만 딱 그냥 그 해에 딱 합격이 되는데, 너무 성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왜냐면은, 야, 너도 요번에 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뭐, 가정이 다 줄초상 나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개념 없이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말이야, 뭐, 요번에 대학을 연대 합격했다고, 그러면 그 신앙이 이게 다져진 성도들 같으면, 목사님 잘 됐어요. 정말 목사님 아들 됐어. 우리 아들은 뭐 상관없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성도가 이 신앙이 깊으면. 근데 대다수는 또 나오네, 또 나와. 우리는 애들 떨어져서 그냥 마음이 초상집 같은데 목사님은 날마다 아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아주 목회자는 이 마음 심정에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비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섬세한 사랑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각자 도생의 시절, 꾸역꾸역 걸어온 이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바울과 같이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의 간구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1절부터 11절을 오늘 제가 이렇게 강론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을 좀 이해가 됐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절절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들, 또 사모함, 간구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한마디로 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로서 감사와 간구로 자라간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로서 감사와 간구로 자라간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인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목회자들에 대한 감사, 또 서로가 함께 옆에 있는 감사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매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들도 다 세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것만큼은 저는 빼놓지 않고 제일 먼저 서두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건강이에요. 교회 건강, 이거를 지표를 따지는 어떤 단체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가 뭐냐?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서로 외면하지 않고 힘든 것든 어려운 것든지 서로가 사랑을 해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그리고 또한 시간을 내어줘서 그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함께 해주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 배고픈 사람한테 아유 배고파요? 힘들어요? 기도해보세요. 예. 알죠. 예. 더 없게 하세요. 먹을 거 있으면 좀 먹으세요. 몰라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요. 나는 원리는 가르쳤어요. 서로 열심히 따뜻하게 하세요. 연탄 한 장 안 주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먹으세요. 잠자리도 다 주고 밖에서 덜덜 떠는데 추워요? 따뜻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면 속에서 욕을 해요. 누가 몰라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저렇게 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괴로운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배부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감사한 건요, 이게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셔서 그냥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만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을 담아야 돼요. 우리 반찬 나누는 팀들에게도 반찬만 만들고 그냥 가서 배고픈 사람한테 적선하듯이 주지 말고 거기 그 반찬 안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건강하세요, 먹고 힘내세요 하고 주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적시는 그 사랑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그 나눠주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연구든지 그 줄을 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로서 감사와 간구로 자라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은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향해 감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이 바울의 이 중심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빌립보서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 교회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 주신 희락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빌립보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십시일반 그 많은 재물들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를 도와줬던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바울 선생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바울의 모든 사역을 정말 제 앞장서서 책임졌던 사랑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들여서 그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을 위하여 후원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이 빌립보 교인 같은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